자, 평안들 하시죠? 자,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체루빔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동물의 모습을 가진 한 바디, 그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황소의 모습, 인간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 이 네 가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킹덤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동안 그것을 나누고, 특별히 그 예수님의 네 가지 리더십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각자가 모두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같이 그 네 가지의 훌륭한 리더십을 다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의 모습에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이 가지신 네 가지의 그 리더십의 유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킹덤 리더들이 되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제가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다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훈련 계획 가운데, 훈련 시간표 가운데 다른 여행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리더십의 유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연습하라 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에게 배워감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질문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상당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숫자가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꼭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950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는
27 이름이라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분을 더 알아가는 삶.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을 더 경험하는 삶. 자, 하나님의 이름이 950여 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찾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정답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할 때 그분은 치료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위로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기쁨으로 오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 인간의 그 모든 필요를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950여 가지의 수많은 이름으로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그 950여 가지의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한 가지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주일 예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요,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룹, 체루빔이에요. 왜냐면 이 천사의 지금 하늘에서, 하늘 보호자 옆에서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임했을 때 이 자리가 복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거룩되어짐으로 떠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에 모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안식일은 무엇인지, 주일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목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분의 평안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오늘 또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자, 이 땅에 수억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 말씀을요,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여 이야기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가기 전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해놓으신 그 창조사역 로그에서 이걸 캡처해 왔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유전자 배열, 염기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공식적인 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원래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요, 백인, 황인종, 흑인 다 함께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DNA를 추적해보면 나오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은 흑인으로, 백인으로, 황인종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너무 분명해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두가 흩어져서 고립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고립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인은 백인으로 남게 되고 흑인은 흑인으로 남게 되고 황인종은 황인종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간단한 과학적인 사실,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흑인과 백인, 황인종이 다 함께 있는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것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대륙으로 흩어지고 고립되는 사건이 오래 진행되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각기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인간을 향한 처음부터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동안 단일 민족, 소위 말하는 피를 섞지 않고 거의 같은 색깔을 유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은,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내가 이제 너를 뭐로요?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열방을 축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열방 축복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한국 땅에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해하고 세계를 품는 것은 이 사람들 품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도 품고, 백인도 품고, 황인종도 품고, 그래서 이 세계를 품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서요, 하늘나라를 품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킹덤 리더들이 그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요, 한국적일 수만 없어요. 우리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성경적으로 세계적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깨부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독선과 오만과 교만과 죄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랫동안 단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자아 비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것이 강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자, 우리에게 있어서요, 황인 정도, 백인 정도, 네. 자, 우리 아프리카 흑인들도, 네,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창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느냐? 자, 일치 가운데 다양성이에요. Diversity in unity. 우리가 서로 다른데 모여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면서도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서로 다름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치 가운데 다양성,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이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치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똑같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것은 서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꼴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귀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요, 시편 139편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1절에 보니까요,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특별히 한번 여러분들이 시편 139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는 곳에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마가 임하는 것을 좀 경험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 아신대요.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에 말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모일 때 감추면 안 돼요. 거룩을 위장하면 안 돼요. 종교성으로 위장해서 내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아시나요? 우리가 양복 입었다고 가려집니까? 양복 입었다고 지난 6일 동안에 내 죄가 가려집니까? 내가 양복 입었다고 내가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넥타이 메고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 생명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또 따로 하나님과 큐티의 시간을 가질 때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자, 나를 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장부를,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대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내가 너를 왜 아는 줄 아니? 내가 네 오장육부를 만들 때 거기 있었어.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핏덩이 같이 네가 세포 하나 그 조그만 조직이 만들어질 때도 내가 거기 있어서 너를 만들었어.
이거 지금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나를 거기서 만드셨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두를 주님이 거기서 만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교회의 어느 누구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죄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주님, 그렇다면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귀한 신묘막측하게 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주님이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거기에 계셨대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Before God formed me. 이게 지금요, 와,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한국말로도 셀이라고 그러나요? DNA. 그 안에 있는 셀. 이 셀의 숫자가요, 이 지구상의 사람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 수십억 조의 엄청나게 많은 셀들이 모여서 내가 됐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저는 이 한국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형질. 그냥 영어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너무 멋있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갖춰지기 전에, 네, 주의 눈이 이미 보셨대요. 아셨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느낌으로 더 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면 지금 클레어 실비아라는 여자분이에요. 뭐 예수님을 믿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A Change of Heart. 네, 마음의 바뀜. 근데 그게 여기서는 마음의 바뀜이 아니고요. 심장 바꿈이에요. 자, 이 자매가 춤을 추는 댄서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는데 마침 그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들을 적은 책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 이 여자분이 이제 원래 이제 댄서고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 몸매를 잘 유지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채소 위주로 다이어트를 잘 했겠죠. 그런데 이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어떤 변화가 몸에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요, 맥도날드를 가서 치킨 너겟과 그 칩스,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막 어지가 막 몸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녁을 먹지도 않던 여자분인데,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그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몰지도 않았던 사람이니까. 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심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자매가 받은 심장 이식은 바로 18살 먹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남자아이의 심장이었어요. 자, 이 아이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맥도날드의 치킨 너겟이었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거 말고도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요, 이 설교를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설교 목사로 있던 브라클라 바프티스트 처치에서 한번 하고, 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성도들 몇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들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이식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살았던 웨일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 그 장기를 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서 내 장기 떼어가지 마세요 하기 원하면 그거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죽은 사람의 장기는 나라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식수술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여러 해 전에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웨일즈에, 적어도 웨일즈에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전했던 건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제가 지금 두 군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한 30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내 친구도 이 이식 수술을 받고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자, 둘 다, 왜냐면 영국에도 이제 자살 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기를 받은 사람들이 그게 끝나고 이식수술 후에 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지만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분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왜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이 피 안에 우리의 모든 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아까 이 자매가 심장 이식을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받았을 때, 장기 이식 받았을 때, 왜 상대방의 그것이 나한테 오느냐? 당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피가 함께 들어와서 있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피를요, 두 종류로 받아요. 피에 있는 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피에 있는 나는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첫 번째, 내 부모로부터 받아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내 부모가 주는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아까 그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아했던 것이 그대로 그 피의 DNA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것을 이식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에도 걸리고 치킨 너겟도 먹고 싶고 오토바이도 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내 피에 다 녹음된다. 내 피는 나를 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시편 139편 말씀, 내 형제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이미 보신 그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장부에서 만드실 때 지금 뭘 보신 거예요? 뭘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DNA도 넣으시고. 자, 우리가요, 지금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웨일즈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살면서 한 번도 전도 못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제발 건강하게 사셔서 여러분 장기를 누가 가져가게 하십시오. 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장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수님을 부르고 싶은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죽어서라도 전도하십시오 하는 게 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신간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도 너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걸 분석하셔서 그걸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신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 예수님의 피가요, 그냥 내가 말로만 부르짖는 그런 것이 언어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덮을 때 그것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DNA에 들어와서 각인된다는 사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마리아, 마르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내 형제자매들을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누가복음 지금 10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손님들을 치르고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르다는요, 그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환대, 하스피탈리티가 유대 땅에서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절대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는 법, 이것이 원래 유대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열심히 뭘 준비해서 지금 먹여보내려고 막 바쁘게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탈짝 붙어가지고 지금 매미처럼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지금 41절에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내 동생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내 일을 돕게 해주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마리아는 뭐를 중요시하는 사람 같습니까?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일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또 분명히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을, 그 마리아가 예수님 향한 그 구구절절한 사랑을요, 우리가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아주 바쁜 사람이었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일을 열심히 해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가 아파요. 나사로가 너무 아파요. 지금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지금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너무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머물러 있어요. 즉각적으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것은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냥 놔두셨어요, 죽게. 왜냐? 지금 제자들에게 한 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은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간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여행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표를 짜놓으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럼 이제 마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21절에요. 자,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며, 그 23절에 보니까 지금 오빠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 오빠를 잃은 지금 마르다에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보면 지금 마르다가, 오빠 이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학을 가지고 와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을 믿어, 이것만 믿으면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 그랬더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32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마리아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의문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마르다를 보고는요, 신학을 이야기하세요.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를 만나서는 오세요. 자, 지금 다른, 둘 다 똑같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점.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가 누군지 아시고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고 정확하게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진리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마르다는요,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정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마르다를 위로하는 방법은요, 성경의 진리를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에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마르다는 그것으로 오빠의 죽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하셨다면 마리아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죠? 앞에 이 우리가 봤습니다. 마리아는 정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오빠의 죽음으로 지금 마리아는요, 모든 걸 잊고 지금 통곡하면서 가는 오빠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신학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십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 함께 울었던 것처럼 우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하나님의 지금 놀라운, 예수님이 놀랍게 사랑했던 나사로까지요. 지금 이 두 종류의 너무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성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클레어 실비아라는 그분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다 아신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교회의 내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예수님처럼요,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너는 왜 그렇게 논리적이니? 너는 지금 상에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니? 마리아야, 너는 왜 울고만 있어? 이 진리 앞에 서야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필요를 다르게 만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또 우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꺼이 만나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의 우리 주에게 주어진 디서먼트를 가지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가졌던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넓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린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 139편과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시고 우리 모두의 그 필요를 만나신다. 그 놀라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